오늘 이제 새벽에는 에스라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 4장에서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나라, 이게 충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갈 때 사탄 마귀가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황무한 땅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무려 16년째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16년이지 16년을 성전 기초만 놓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면 그거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았나?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이 산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나타나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에스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수천 년 전의 사건이고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 막혀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대적의 극복을 방해를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언제 온다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씀은 설교했다 이렇게 다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또 한 분이 나오죠. 누굽니까? 말라기. 요 세 분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어디서요? 중단된 성전 앞에서. 16년째 중단된 성전 앞에서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세 명이냐면요. 그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조곤조곤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환상이 많이 나와요. 어젯밤 환상 가운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스타일의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딱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은혜 받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설적으로 그냥 팡 때리는 설교를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은 동일하거든요.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예요?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 그렇죠. 말씀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요. 마비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달싹을 못한다고요. 이것을 깨워버리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하잖아요. 찬송도 있죠. 믿으면 하겠네.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데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죠?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온 힘을 기울여서 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 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거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2절 볼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연필 있으면 거기다 밑줄 칩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전 공사하는데 뭘 도와요? 이분들이 무슨 벽돌을 나눌 수 있나, 뭐 미장을 할 수가 있나? 뭘로 돕죠? 말씀으로 돕는 거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여러분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개역기도 성경은 이걸 좀 풀었네요. 위험한 지경이라고.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를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달라고,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보내어 주셔야만 고침받고요. 말씀을 보내어 주셔야만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16년째 중단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말씀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서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자, 그럼 말씀이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숨지 않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러니까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 거기 보면 참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 고지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요. 멀찍이 쫓아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너무 틈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귀의 그 뜻에 뭐가 있다고요? 틈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틈.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여놓는 거예요. 틈을 벌여놓고 그 틈이 벌어지면 벌어진 만큼 그 공간을 마귀가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 달라붙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렇게 그냥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사이가 너무 멀찍이 떨어지잖아요. 그 볼 것도 없어요. 마귀가 엄청나게 장난치고요.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되나요? 결심으로 되나요? 자기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기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전에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대요. 숨겼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커밍아웃 하는 거죠. 여러분,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왜 그냥 엉뚱한 데서 막 쓰고 있어요. 여러분, 커밍아웃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걸 커밍아웃 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면은 이게 16년째 중단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단된 근거가 뭐였습니까? 왕이 명령 내렸거든요. 대적자들의 장난질을 통해 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나라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무슨 근거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느냐? 그랬을 때 3절과 5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무슨 근거로 성전을 다시 공사하느냐 할 때 4절 볼게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러니까 이름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이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이거를 드러내고 아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눈이 살피셨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사람을 살펴주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러내면 돌보신다. 아멘. 드러내면 주님께서 주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담대함이 임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 임합니다. 아름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 뉴스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느 당을 찍어야 될까요?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인데,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좀 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막말하는 정치인들은 표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6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조사 나온 공무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답변하는데 한번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이 있고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있습니다. 쟤를 보내십시오 이러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에 그걸 가져가서 그걸 어디다 댔죠? 이사야의 눈에 댔나요? 이사야의 심장에 댔나요? 아니에요. 입술에 댔어요. 입술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입이 깨끗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가끔 길 가다 보면 그 빨간색 큰 십자가 뭐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앞에다 큰 표말 써붙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아침에 출근하고 막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확성기 갖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세상에 이것만큼 복음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그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을 때 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얼굴을 찌푸려요. 저도 얼굴 찌푸려요. 왜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될 때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천막 집회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표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셨다고 뭐 기록이 나오는데 그 걸걸한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울부짖으면서 외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엎드리고 회복하고 그때 뭐 다 천막 집회였잖아요. 가만히 깔고. 근데 그렇게 많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아름답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유행이 있었지. 그러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바빠 죽겠는데 출근하는데 그 사람 많은데 거기서 그냥 확성기 대고 그것도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니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범국민투쟁본부, 범투본이라고 부르죠. 저는 거기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나중에 뭐 그 목사라고도 부르기도 좀 민망하지만 뭐 말 실수가 나왔다는데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딱 거시는 거죠.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말씀의 정리할게요. 첫 번째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생겨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질서가 있어야 그 가운데 참된 화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혹은 힘이 없습니까? 또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내달라는 건 뭐냐?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 아니에요? 수천 년 걸쳐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다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세요. 저도 뭐 설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설교에도 그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댓글 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옛날에 금식기도에서 만났던 우리 귀한 자매가 계신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1년 전에 올렸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말씀을 또 들으러 간다고. 목사님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 글을 읽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어쨌든 간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또 은혜가 되고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풍성히 보내어 주셔서 요즘 사실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